네, 오늘은 오직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많이 없습니다. 초행길도 아무 걱정 없이 여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보면 내비게이션 어플이 다 있거든요. 그 내비게이션을 구동시키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나라까지도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친절하게 길 안내를 통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길만이 아니라 여기로 가면 요금은 줄어들지만 시간은 늘어나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요금은 늘어나지만 이제 시간은 더 줄어서 빨리 갈 수 있어요 라는 그런 대안 경로까지 제시해주는 그런 놀라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실시간 교통 상황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어느 지역에 만약 교통사고가 났으면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다른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참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 위의 길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친절한 내비게이션 안내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안내자가 우리 주님이신 걸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우리의 리더, 좋은 우리의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줄 좋은 분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축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분이 쓰신 이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리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타인들로 하여금 더 많이 꿈꾸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끔 영감을 불어넣는다면 당신은 분명 리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리더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리더란 단순히 어떤 직책이나 직위의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의 문제임을 우리는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선한 영향력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높은 곳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누군가를 찍어 누르고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까지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리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리더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섣불리 왕을 세우면 얼마나 나라가 위태위태해지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또 하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다윗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정한 리더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리더로서 다윗이 선택하는 그 선택의 가치관의 기준과 그 모든 나타나는 결과를 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 그 당시 모든 다윗의 군사들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은요, 오직 우리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진짜 진정한 참된 리더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결론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우리 몇몇의 청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조금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앞뒤 내용을 뭔가를 알고 이거를 설교를 들어야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주중에 성경 묵상을 안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다윗이 블레셋에 지금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왕 중에 한 명인 아기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고 나 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에 갑자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다윗은 블레셋 군대에 속해 있어요. 당연히 블레셋의 모든 군대가 소집이 됐으니 다윗도 똑같이 소집이 돼서 이야기합니다. 아기스 왕이 야 다윗 너도 비록 이스라엘 출신이지만 지금 우리와 이스라엘 전쟁을 하려고 한다. 지금 넌 블레셋 군대지. 그러니까 너도 싸워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전투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전쟁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저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다윗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었는지.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입니다. 저 다윗이 비록 지금은 우리에게 몸을 피해 있지만 언제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는 놈입니다. 저 다윗을 우리가 함께 데려가면 분명히 큰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 들어보니 굳이 긁어 부스러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야 너는 이제 다시 돌아가라. 그때 다윗이 있었던 땅이 시글락이라는 땅이었어요. 다 블레셋에 시글락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이 시글락 땅에서 다윗은 있다가 지금 아기스 왕에게 불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야 됐다 너 그만 돌아가라 하고서 다윗은 다시 시글락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웬걸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 시글락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도망간 거예요. 당시 다윗의 두 아내와 모든 자녀들과 모든 재산이 다 약탈돼서 아말렉이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 이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겠어? 지금 내 처자식부터 모든 나를 따르는 유일한 백성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 당연히 쫓아가서 무찔러야죠. 근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라는 확실한 응답을 듣고 쫓아갑니다. 쫓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에게 있었던 군사가 600명이었어요. 600명인데 그 중에 200명이 갑자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이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군사들은 그냥 놀고 있다가 갑자기 아말렉 쳐들어가자 간 게 아니라 블레셋 아기스 왕과 함께 전쟁터까지 갈 뻔했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모든 여정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힘든 과정을 겪은 이 600명 중에 200명이 중간에 나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고자 200명을 그냥 시냇가에서 잠시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400명만 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는 일단 쉬고 있어. 괜찮아 억지로 무리하지 마. 내가 배려해줄게 하고 나머지 400명만 내리고 아말렉을 기습해서 엄청난 전과를 올리고 기존에 다윗이 빼앗겼던 모든 처자식과 물건을 빼고 나서도 아말렉의 모든 소유물을 싹 다 가지고 다시 자신의 마을인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그 중간에 200명을 다시 만납니다. 200명을 다시 만났는데 전리품들 있잖아요. 가져왔던 그 전리품 등을 당연히 전쟁을 치른 군사가 400명이에요. 그럼 400명만 나눠 가져야 되는 게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200명이 있고 400명이 있는데 200명은 중간에 낙오가 돼가지고 쉬고 있었어요. 전쟁을 안 했어 얘네는. 근데 400명만 가서 죽어라 전쟁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전쟁을 얻은 그 전리품을 400명만 나눠 가지는 게 맞아요? 아니 200명도 같이 주는 게 맞아요? 400명만 가지는 게 맞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자,
당장 아말렉을 쫓아가야 되는데 다윗이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했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서 싸워. 내가 아말렉 반드시 너희 손에 붙여줄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 의해서 벌어진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을 보게 되면요, 아말렉은 방심하고 있다가 당했어요. 근데 괜히 얘네가 방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으로 하여금 방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쉽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탁월한 전략으로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의 리더들이 보여주지 못한 모습이에요. 사울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리더의 모습인데, 이 정도만 해도 믿고 따를 만한 대단한 리더의 모습이지만, 다윗은 이전의 리더들이 가지지 못했던 또 하나의 성격, 특징, 자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 중심의 정치를 했던 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리더는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하는 위치가 리더입니다. 리더의 결정 하나가 한 나라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리더는 정말로 중요한 위치예요. 그러므로 리더는 선택의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의 선택의 기준은 뭐였어요?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마친 이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200명을 찾아갑니다. 이게 바로 21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하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군사들 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200명을 다윗이 먼저 찾아간 거예요. 그냥 시글락 돌아가서 전가를 보내서 야 니네 잘 쉬었지? 다시 돌아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다시 부솔 시내로 가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은요,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다라고 많은 이 고대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죽도록 싫어하셨을까요? 유일하게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아말렉만을 무조건 진멸해라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600명 중에 200명을 빼고 3분의 1을 빼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험이었을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리고 남아서 쉬고 있는 200명도 마음이 과연 편했을까 싶어요. 지금 물론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렇게 쉬는데 400명은 또 전투하러 가네, 겁나 미안하네, 어떡하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만한 그 200명에게 다윗이 무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난했다라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좀 살펴보면 그냥 찾아간 게 아니라 평안의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평안을 전하러 갔다라는 것. 안심해라, 괜찮다, 모든 전쟁이 끝났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다시 길을 떠나면 된다 라고 그렇게 문안을 한 거예요. 여기서 리더의 참된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런 리더의 모습은 이후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이후에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서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공생의 3년은 그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죽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나다니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저희들은 한 자리씩 아시죠? 네, 저희가 예수님 얼마나 믿고 따랐습니까? 오른쪽 왼쪽 한 자리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충분히 의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거나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심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베풀어 주셔서 이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로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비슷하지 않아요? 다윗과 함께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400명을 함께 갔지만 200명은 마치 배신한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야 지금 우리의 처자식만 아니라 니네 처자식도 지금 잡혀갔어. 근데 니네 힘들다고 지금 여기서 그냥 쉬는 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과 예수님의 상황을 보세요. 똑같습니다. 평안을 주려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이 자리 가운데 혹은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참된 평안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리더는 누구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줄 것이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기준이고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상대의 불편을 먼저 덜어주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상대가 피곤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배려해주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다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짜 리더이며 하나님을 진짜 리더로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시대가 복잡할수록 여러 가지 많은 가치관과 많은 이데올로기가 충돌을 할수록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시에 예배하러 왜 나오셨나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오직 이 예배만이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다라는 그런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할수록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모습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피곤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200명의 군사들을 이렇게 무난하게 시작하자 전쟁에 참여한 장군들이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400명이요 400명이라고 다 같이 외치셨던 것처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이죠.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속이 다 시원하시죠? 아까 400명이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은 그렇지, 그래 22절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지, 이게 더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쵸? 이들은 전쟁 이후에 얻은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주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 자들만이 전리품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왜? 우리 주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저 전리품을 얻는 것이 말이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22절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기록합니다. 왜 성경이 그들을 그렇게 평가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악한 자와 불량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악한 자라고 불량배라고 얘기했는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다윗의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전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사울을 피해서 혹은 뭐 죽을 고비를 넘기고 혹은 어떤 죽을 죄를 지었던 사람들,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즉 다윗은요, 그냥 정말로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만 데리고 공동체를 만들라고 했던 게 아니라, 아니 다윗이 아무리 잘나긴 했지만 뭐가 아쉬워서 당장 다윗이
지금 계속 쫓겨다니는 입장인데 이 다윗에게 붙어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이들도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악한 자, 불량배들이었다라는 그런 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영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사실적인 걸 떠나서 영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이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 말씀은 다윗 시대에 적힌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윗 왕가 이후에 포로기에 적혔던 말씀이 이 사무엘상이에요.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기록된 시기가, 그 시기가 이 사무엘상 말씀이거든요. 즉 다윗 시대가 한참 지나서 후대의 사람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적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후대의 사람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적어갈 때 왜 이 사건을 떠올리며 악하다라고 평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들이 악하고 불량배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은 자신들의 강함, 즉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자신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화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400명만 나눠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해서 뭘 강조합니까? 우리만 나와요. 우리를 계속 얘기해요. 즉 다윗의 이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강함 때문이었다. 우리가 잘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전리품 가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죠.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보세요. 22절에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우리가 왜 저 사람들한테 줘야 되느냐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윗은 우리를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다윗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개념이 다른 게 우리예요.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를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이 전리품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 얻은 전리품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시는 기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공로만을 생각하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데, 거기에 자꾸만 우리의 공로, 나의 업적, 나의 강함, 나의 잘남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악하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제일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나 자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십니다. 수많은 선택과 판단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선택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극도로 경계해야 될 최고의 우상은 나 자신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칙 앞에서 내 생각을 먼저 드러내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하다, 불량배다 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숲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이고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기준이고 또한 이들이 악하다고 판단되지는 그런 두 번째 이유는요, 모든 판단의 근거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악하고 불량배라고 일컬어지는 400명만 전리품을 나눠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율법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다윗은 율법을 고수합니다. 이미 전쟁에 참전한 자나 참전하지 않은 회중이나 승리를 통해 얻은 전리품을 나누도록 합니다. 민수기 3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방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라고 이미 민수기 말씀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은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율법, 즉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였듯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 기록된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론스 공동체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강하고 굳세게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준이 바로 서지 못하면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면 기준이 있는 사람과 기준이 없는 사람의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요. 사울도 전에 아말렉과 분명히 전쟁을 했었어요. 크게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말렉을 통해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라고 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9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갓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지금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울의 눈이 기준이었어요. 사울의 눈이 보기에 괜찮네? 괜찮은 것은 in my pocket. 내가 가질 거야. 안 좋네? 야,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잖아. 야, 없애. 보세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과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점이에요. 지금은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안 되니까 하나님 저 예배하지 않을 거예요. 저 말씀 따라 살지 않을 겁니다. 기준이 오락가락 하는 거죠.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참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 잠수 타는 청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박종혁 청년이 잠수를 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이재성 청년이 잠수를 타고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제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힐 수 있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신나하게만 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청년들 그 삶이 아무리 요즘 MZ세대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기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으면서도 서운하기도 하고 참 많은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막 이렇게 교차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잠수 타는 청년들도 알아요. 뭐가 정답인지 알아요. 근데 그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지만 그 무엇이 중원디 하는 그 정답은 알지만 그 정답으로부터 자꾸 피하고 싶어요. 왜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기준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으니 지금 당장 내 삶이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아신 하나님부터 어떻게든 한번 좀 멀어져 볼까? 조금 멀어져 볼까? 계속 좀 멀어져 볼까? 그리고 그렇게 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정답은 알지만 정답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변명이고 합리화예요.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사울과 똑같았어요. 사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꾸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예배와
백성을 핑계로 변명을 들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꾸짖습니다. 즉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앞으로 자신이 세울 이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의 기준은, 여러분 생각했던 400명을 주장했던 여러분들처럼 합리화, 좋죠, 합리적이고 너무 분명해 보이고 너무 계산적이고 좋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오직 율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25절이죠. 그날부터 다윗이 이곳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이 언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상 말씀은 포로기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적었다라고, 그때까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나라의 기준은 율례, 규례라는 거예요. 비록 광야에서 지금 다윗은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비록 내가 지금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쫓기고 목숨이 언제 달아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분명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웃긴 거는 이 이후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5절 바로 밑에 구절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 전쟁과도 아예 상관없는 유다의 유다 장로들에게까지 이 전리품을 분배해서 보냅니다. 400명이 200명에게만 나눠준 것도 아니고 400명, 200명을 넘어서서 유다 땅에 있는 장로들에게까지 보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출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다윗은 지금 블레셋 땅에 정치적으로 망명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시글락에 있는 자기 사람들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유다 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리품을 보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사울의 폭정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요. 비록 망명에 있지만 망명자의 신분, 쫓기는 자의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위하는 다윗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후에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스스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을 따르게 되는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즉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리더는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 때뿐만 아니라 위대한 승리를 거둔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더입니다. 보통 우리는 승리 이후에 무너지는 것이 더 쉽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내가 잘했구나.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들 사이에서 어디 겸손함이 보입니까? 자기가 잘나서 이 큰 교회 일구었다고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없을 때보다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더 큰 유혹이 생깁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헌금할 게 많이 없네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수중에 1억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11조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승리가 들어올 때 더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하다면 문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지나친 자기 애착의 시대 가운데 있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리더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리더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일주일간의 삶도 여러분 평생에 이렇게 리더십을 지니고 사랑과 율법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푸른숲 공동체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